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들하고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예,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행복하게, 목사님도 행복하게 만드는 성도 됩시다. 시작. 예, 성도님 얼굴 쳐다보고 나는 성도님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역으로 나는 성도님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이 동네 남자들 세 분들은 왜 이렇게 또 무뚝뚝하게 인사를 하셔? 세 분만 다시 한번 해보시오. 얼굴 쳐다보고. 성도님이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합니다. 시작. 예. 제가 5월 달에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고백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에게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가를 봐라. 그것을 영원한 규례와 제사를 삼고 그 감사를 영원히 잊지 말고 빈소로 나오지 않고 그때마다 그 감사해라. 두 번째는 농사 지었느냐 첫 것 거뒀을 때 감사해라. 맥추절. 세 번째는 연말에 이제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한 해를 마치면서 1년 동안 주셨던 감사를 잊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세 가지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받고 권세를 누립시다. 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절기를 말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은 따라합시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이들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6월절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6월절. 예, 오늘 출애굽기 23장 15절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은 6월절 제사를 드리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즐기는 시간들이에요. 이걸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같은 얘기예요. 무교절이나 6월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6월절 제사를 드리고 나서부터는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 6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따라합시다.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 달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발라던 그날에 아무 조건 없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잡혀서 정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슬픔과 서러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들이 영원히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이들이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던 그날에 아무 조건 없이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탈출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 그날 밤에 일제히 이 양의 피를 바르던 그날에 이들은 일제히 이 광야를 향해서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물론 이들을 추격했습니다마는 홍해바다에 다 잠겨버리고 수장되고 끝나버렸어요.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이 놀라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였냐는 거예요. 이건 세계에 불가사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는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430년 동안 노예로 잡혀있던 이들의 모든 속박을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이 포로의 줄을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뛰어나오게 되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시 우리가 노예로 돌아가고 다시 뭡니까? 포로의 원수막이 노예가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데, 그때마다 다시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자유한 영원한 자유를 향해서 가는 줄 믿습니다. 이건 신약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잡히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십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저 멸망에서 구원받았느냐, 이 유월절의 비밀, 저 멸망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놀라워요. 이 그리스도 이름은 놀라워요. 이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고 구약에는 양의 피를 직접 발랐다면 신약에는 우리가 피를 바르는 행위는 안 해요.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와 간고를 짊어지시고 모든 원수막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순간에 이미 그때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착고와 우리의 모든 속박이 그때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놀라운 얘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돼. 내게는 놀라운 역사가 난 거예요. 죄의 권세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를 억압하고 있는 죄의 왕들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난과 질고와 운명이 잡혀있는 모든 것들이 착고가 이 모든 속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가 불쌍합니까? 아직 불신자는요,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니까 지금도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요. 여전히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살아요. 여전히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는 것이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실에서 항상 감사했어야 돼.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있어야 돼.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거라는 이러한 거룩한 탄식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시면서 영원히 너희 후손도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개인이 깨달으면요, 개인의 모든 착고가 풀려버립니다. 네가 가난하느냐, 못 배웠느냐, 무식했느냐, 고아됐느냐, 아무 문제 없어요. 네가 노인이냐, 노인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여러분, 세계의 인류 역사는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교차하고 있어요. 아브람 그 한 사람, 히브리 사람, 히브리 말로 이불이 건너오다는 뜻이에요. 이름 부를 가치도 없었어. 저 마치 돌담 틈에 똑똑 떨어지는 물줄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당신 이름 뭡니까? 아브람. 어디서 왔어요? 저 유브라데스 강 건너왔어요. 이름 부를 가치도 없네. 당신 그냥 물 건너온 사람. 그래서 히브리 사람 그랬어.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로 해요. 율법이 있으면요, 첫째로 이게 바른 것이다 틀린 것이다를 알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교만해져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바르게 산다면서.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눌리고 낙심하고 아주 의기소침해집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지키라, 어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아까 제가 참 우리 같이 했잖아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여러분, 400년 동안 잡혀있던 그들이 빠져나온 그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화입니까? 우리가 운명에 잡혀있던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받은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화, 어떻게 세상 것하고 비교가 돼요? 돈 많이 번 거, 좋은 직장 갖는 거, 이게 비교될 일입니까? 비교될 수 없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름은요, 한 개인을 놀랍게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버린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 만일에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운명과 여러 가지 문제에 잡혀있거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배 올 때는요, 어떻게 우리 그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어떻게 카톡을 누구한테 보내요?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분 계십니까? 카톡 보낼 만한? 그분 계시면 제게도 좀 소개해줘요. 저도 좀 보내게. 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으면 나도 그분에게 카톡 보내야죠. 여기서 막 보내고 있어야죠. 안 그래요? 저는 이 세상에는 견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큰 소리로 내가 속죄함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감사가 항상 있어야 돼.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권리 주장이 있어요? 남편에게든 자녀에게든 부모에게든 권리 주장할 게 없어. 우리는 상처받을 권리도 없어요. 상처받은 것도 교만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요, 따라합시다. 상처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옆에 성도하고 인사해요. 당신 상처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네, 상처받는다 이 말은 교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받아. 왜? 교만하기 때문에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상처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만큼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억만문의 일도 안 되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어떤 권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제가 여러 번 했죠, 강단에서. 근데 제가 쌍스로 담으나,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여러분, 그 권사님이 쌍스럽습니까? 저는 제 개인은 그 권사님보다 훨씬 더 XX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죄가 깊고 훨씬 허물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닌 척 다 덮어놓고 있지만요, 저는 그 권사님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죄인들이었어요. 허물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양심에 눌렸다가 좀 자기하면 교만했다가 이렇게 살아온 우리 존재.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민족 전체를 해방시켰어요. 개인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해방시켰어요. 저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알아요.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늘 말하죠.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 성장을 했어. 얼마나 어려운 걸 알아요. 이 땅에 예수 이름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맨날 술 먹고 소망 없던 이 땅의 남자들이 예수 이름이 들어오니까 신사로 바뀌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바뀌어요. 엘리트들이 되어졌어요. 세계 강대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여자들은 언제든지 눌렸어.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니까 다 죄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가정의 눌림과 가난의 눌림과 질병의 눌림과 사회 제도의 눌림에서 벗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74년에 여의도에서 그때 엑스포 74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무더웠던 여름, 지금도 무덥습니다만은 그때 얼마나 뜨거운지. 엑스포 74 할 때 그때 김종훈 목사님이 주최를 해가지고 CC를 그런 김종훈 목사님이 주최를 해서 이제 CC가 주최를 해가지고 여의도 집회를 할 때 그 아스팔트가 막 녹았어요, 녹아. 그래서 마포대교 저 너머에서부터요 사람이 150만 명이 모였으니까 인사하는 일을 내렸죠. 올 수가 없었어. 전부 다 마포대교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포대교를 건너와도 버스를 탈 수가 없어. 서울역까지 다 걸어왔다 버스 탔어요. 15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민족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300만 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놀랍게도 10년이 지나면서 우리 민족은 천만의 기독교인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요, 우리 민족이 저 가난과 질병과, 그때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전염병 돌았다, 뭐 이질 돌았다, 아니면 또 홍역 돌았다, 아이들이 그냥 동네 아이들 싸그리 다 죽었어요. 우리 세대는 전쟁 이후 세대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흥남무도에서 요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북에서 이제 뭡니까 내려온 실향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뭐 우리 국제 영화에서 봤던 그 배를 타고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내려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제도에서 이제 정착을 하셨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그래서 그때 그 배를 이끌었던 그 선장님이 그 미국 뉴저지 수도원의 수도사가 됐어요. 무기를 싣고 가는 이 배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흥남무도에 몰려 있으니까 다 죽게 되잖아요. 거의 뭐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을 상황이잖아요. 날씨는 춥죠. 중공군은 밀어닥치죠. 소망이 없는 이 상황에 이 선장이 이제 그 배에는요 60명이 정원이고 무기를 싣는 배인데 이 선장이 결단을 내려요. 모든 무기를 다 버려라. 여러분, 군인이 무기를 버리면 뭐 하자는 얘기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공군은 100만이 지금 밀고 내려오는데 죽겠다는 얘기죠. 무기를 다 버리고 사람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석이 몇 개 남았느냐? 15명 탈 자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무기를 다 버리고요, 그 배에 4만 명이 넘게 태웁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신들러 같은 사람들 리스트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살려냅니까? 그러나 신들러나 이런 사람을 능가하는 이분이 바로 세계 기네스북에 없는 우리나라 이 6.25 때 1.4 1.4 때 그 배를 운전했던 분들이죠.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요, 자기가 미국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사람이었다는 걸 한마디도 안 했어. 그리고 어디 들어갔느냐? 수도원에 들어가서 뉴저지 어느 수도원에서 조용하게 평생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면서 이 사실 알려주면서요, 그 수도원에서 충격을 받았어. 근데 이분이 평생 한국 사람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실향민들이 그들이 그 험한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모든 가난의 속박이 끝나고 전쟁의 포로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영화롭게 만들었고 존귀하게 만들어 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그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평생 빚진 복음의 로마서 1장 14절,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 잊지 말라, 유월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잊지 말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우리가 반년을 지나면서 이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성경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첫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게 맥주절이에요. 첫 열매는 보리 맥자, 보리를 걷는 거죠. 우리나라도 첫 열매가 뭐예요? 보리 수확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나는 평생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또 너희는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왜? 지금 광야예요. 시내산, 시나이 반도. 저는 시나이 반도를 가봤어요. 얼마나 그 길이 거칠고 험한가를 알아요. 근데 이들이 무슨 나라를 만들고 제사장 국가가 되고, 아유,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평생 너희 대대로 후손에게 유월절 지켜라. 뭐 그거야 뭐 지킬 수도 있겠죠. 살게 된다면.
근데 이 길은 지금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광야길이에요. 저는 시나이 반도를 가봤어요. 얼마나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가 얼마나 거칠고 험하고 얼마나 힘든 광야길인가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너희가 두 번째 첫 열매를 거두거든 맥추절을 지켜라. 지금 광야길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그 땅에는 씨앗을 종자 파송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바로 그 보장입니다. 보장.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땅에 씨앗을 뿌리고 반드시 첫 열매 거둘 그날이 올 것이다. 생각만 해도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네가 앞으로 많은 땅을 사게 될 것이고 좋은 집도 얻게 될 것이고 좋은 직장도 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너희는 반드시 맥추절을 절기를 지켜서 감사를 잊지 마라. 너희가 만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만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절기를 줬다면 뭐 우리가 뭐 농사 졌는데 그러는데 어디서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주셨다는 사실. 광야길 가면서 살지 죽을지도 몰라요. 또 저 땅에 들어가서 저 일곱 족속 가장 페니키아 고대의 가장 강대국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 저 땅에 들어가 저 땅을 정복할지 안 들을지 불가능한 지금 예측 불허이라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첫 곡식을 거둘 테니 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맥추절로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올 반년을 지나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 여러분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가 틀릴까요?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리는 불신자가 몰라요. 뭐가 틀려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마다 때마다 늘 감사를 해. 감사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옆에 성도 물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남편이 바람피고 나가도 감사해. 바람피고 돌아오면 더 감사해. 아내가 병신 같아도 감사해. 아내가 똑똑하면 더 감사해. 음식 잘하면 더 감사해. 목사 설교 못해도 할렐루야 감사해. 설교 좀 은혜롭게 하면 더 감사해요. 목사는 설교하고 돌아서면 항상 후회합니다. 왜? 설교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사실 목사도.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 누가 제 설교 듣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 있는 거. 깜짝 놀라게 저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언젠간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곡식은 뭐예요? 풍요롭게 만드는 거. 배고픔을 없애고 갈급함을 없애고 목마름을 없애고 삶의 안정을 약속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풍성을 기쁨을 자 곡식 거뒀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 늘 말하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농사꾼이었으니까요. 농부였으니까 이 가을 추수할 때요 막 어마어마한 잔치합니다. 집에서 모내기 할 때 모내기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음식 준비해놨다가요 모내기 하면 막 온 동네 다 잔치예요. 마을 공동체 잔치입니다. 기쁨이에요. 곡식을 걷는 것은 기쁨이에요. 풍성을 말해요. 우리의 삶의 안정을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을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그 맥추절을 지킬 그날을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6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내고 나서 곡식을 뿌렸더니 50일 만에 이들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어 이것이? 맥추절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6월절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절기가 완성되어지고 오순절, 이 맥추절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맥추절, 오순절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을 풍성함을 기대하고 그 기쁨을 기대하고 그 즐거움을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신약에 사는 백성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뭘로 세례를 받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잘 알아요.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죄의 생활을 버리고 그들이 새 사람이 됐어. 요한의 세례였어요. 예수님이 아세요. 그걸 제자들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창기와 세리들과 그 시대에 가장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들이 새 사람을 변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걸 봤습니다. 아, 요한의 세례 대단하구나. 근데 예수님이 또 세례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분부하세요. 근데 너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 알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세례가 뭐지? 여러분요, 침례라는 말은 물속에 잠기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잠기다 이 말이에요. 옷과 물을 들려면요, 제가 제주도 가서 좀 몇 개월 살면서 제주도 가로수를 많이 걷는데 물에 그 간물에 푹 잠겨놔야 간물 들어요. 맞죠? 네, 대충 잠기면요 간물 안 들어. 근데 지금 그 말이에요. 세례 물에 푹 잠기는 거 이거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1장 8절에서 그러면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두나미스 다이나믹해지고 다이나마이트해질 것이다. 다이나믹은 내적인 성품이 변하고 상처가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사람을 미움이 떠나고 내적 변화를 얘기해. 다이나믹은 내적 변화를 얘기해. 다이나마이트는 외적으로 폭발적인 일들이 변화의 삶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그냥 권능 이렇게 한 가지로 표현했지만요, 영어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 다이나믹하고 다이나마이트로 해석을 했어. 헬라어로는 원어에서는 두나미스 하나로 표현해요.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죠?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오면 다이나믹해진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늘 분노와 상처에 매이는 사람들이 다이나믹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삶이 폭발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왜 여의도에 얘기를 했습니까? 15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민족 복음을 위해서 울부짖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노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거기서 많이 받았어요. 그 여의도 광장에. 정말 그 자리가 마치 이 아스팔트가 녹을 만큼 뜨거웠는데 사람들은 그 뜨거운데 무슨 천막이 어디 있어요? 잠자는 거나 천막이 있었죠. 여의도 모래사장이 그때는 5.16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래사장이 나와서 전부 다 울부짖었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 핵폭탄적인 성령의 역사 그때 일어났어요. 민족은 대붕이 일어났고 이 땅에 가난이 떠나갔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술 먹고 노름하고 타락했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아와서 주의 종들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대민족 붕을 경험한 민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아무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했죠. 성령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60년 넘게 예수 믿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가난을 경험했어요. 이 땅이 늘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땅의 대풍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 변화된 걸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힘을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 받으라. 올여름 여러분 환영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사모하세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풍성해지죠. 지난주 우리 설교의 에스겔 47장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강물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열매 다 맺었습니다. 잎사귀까지도 약조류가 됐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약조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다 못 살겠다고 말해요.
가정들이 지금 붕괴되는 시대를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가정 안에 들어가서 가정을 살리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 되십시오. 이 땅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순절의 역사가, 이러한 맥추절의 역사가 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마치 곡식 거둘 때의 기쁨처럼 풍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떠냐? 이 다이나믹해지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회복돼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신 순간에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속박을 풀어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이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차이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과 못 충만 차이입니다. 네, 성령 충만해보면 그때부터요, 귀신을 명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병자에게 손을 잡으면 나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 어떻게 설득시켜 예수 믿게 만듭니까? 복음 전하면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예수 안에 돌아와 새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찌긋찌긋하게 묶여있던 가난, 저주, 질병, 환경, 어려운 환경도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좋은 성령님,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짓는 일을 기대하고 들어갔어요. 오늘 신약의 성도님들은 성령 세례 받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나야 새 사람으로 변해. 내 모든 죄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현저해요. 음란, 시기, 질투, 뭡니까? 속은, 또 뭐요? 우상숭배, 술수, 이건 전부 다 이건 육신의 일이라고 써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온유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금할 법이 없습니다. 네, 늘 부모 때문에 상처받다는데요,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요, 그 부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기쁨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그래서 젊은이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미래를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젊은이들은 뭐요?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꿈이 없어. 왜? 우리 세대가 여러분 세대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이 있었어.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왔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왔고,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왔고, 그것을 헌신하고 살아왔어요. 오늘 우리 귀한 젊은이들, 사도행전 2장 7절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이 다 꿈을 꾸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비전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함성 소리가 큰지, 오늘 느헤미야서 12장 41절 먼 데까지 들리고 큰 함성 소리가 나고, 나이 잡순 교회 안에 중직자나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것이 통곡의 소리가 되어 세상을 진동할 수 있는, 예배가 모일 때는 그런 예배가 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살리는 영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이 말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충전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충전해요?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하늘 보좌에 충전기를 꽂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좌에 충전기를 꽂으십시오. 놀라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액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수액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자, 시편
시편 119편 130절과 131절 같이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만들어요. 내가 왜 망했지? 내가 왜 인생이 괴롭지? 왜 안 되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고 읽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에서요 수액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요 9시, 10시 40분까지 나와서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겠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예선교회 예배는 10시 40분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이 답답한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놀랍게 깨닫게 만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내 삶의 모든 착고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진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서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것이요 다윗의 심정이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자연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수액을 빨아들이 말씀을 읽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를 아들 준다고 말하는데 사라하고 합방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자식 안 생기는 거예요. 맞죠? 아들 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는다고 해서 아들 주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은 부부가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었지만 정상적 기능을 했을 때, 둘이 한 몸을 이뤘을 때 자식 생기는 거예요. 그걸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지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있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여름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